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심해지고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꿈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곡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일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성령,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령,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에 드린 모든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있고 카페를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즐거운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고 매 순간 계속 그거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겨워지고 말 거예요. 유대인의 인생 득본인 탈무드에서 나온 말 중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누구하고도 말을 하기 싫고
아무하고도 만나기 싫을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들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거와 반대로 시험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과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용돈을 줬거나 선물을 줬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아마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은덕을 저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 또는 친구들, 또는 여러 주변 사람들, 선생님, 또 더 멀리 나가보면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이제 고기를 먹고 하듯이 이렇게 농부들이 있어서 쌀을 재배해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 아마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아왔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대기 중의 공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모든 공기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깥에 나가보면 하늘이 파랗고 예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것들, 나무, 새, 호수, 모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신 분께 대가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구소련의 수상인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온 뒤로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미국은 인사를 가장 잘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거나 그마저도 잘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반갑게 앞에서 인사를 해주는데 인사를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후르츠초프가 말한 대로 미국이 잘 살은 나라에 대해서는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감사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쓴 편지를 보면 정말 감사투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편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한 감사의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 때문이죠. 다윗이 아들이 곧 죽기 직전일 때 다윗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매일 침소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아들 하나를 잃는 것이 고통스러운 만큼 나도 너가 범죄 하나를 저지른 것이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잃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번 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감사가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한 명 친구들 각자 가정이 지금 환경이 지금 상황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물질이 정말 많다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충만하면서 세상을 정말 편히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줄까요? 공부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까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이 부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스스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건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는 부유함이죠.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 동안 또 다음 주가 되기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